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누구의 양인가 제목으로 박성삼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마음 담고 집중해서 좀 기도 제목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해서 우리 WRC 사역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WRC가 이번 주에 진행되지요.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29일부터 진행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단에서 한 5주째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다운 교회를 계속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최종 목표 있다면 바로 후대 사역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매년 저희가 여름 이렇게 지나면서 WRC를 맞이하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단순히 매년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세우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후대 사역이 맞다면 이번 여름은 진짜 우리 후대 사역들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WRC가 온라인으로 전환됐지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본당에 모여서 함께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절대 미션과 언약을 붙잡는 귀한 축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강단 말씀에서 계속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세워야 한다. 빈틈없이 성벽이 무너진 것, 성문이 불탔으니까 그 예루살렘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발견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딱 이렇게 마음이 진짜 막 가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마음에 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포악한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 못해요. 그리고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통행권이 없으면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산 나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에게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가도 못 세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이 문장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가슴에 담기는 문장이었어요. 그게 뭐냐?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 강단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잖아요. 조용히 먼저 일을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벽을 돌아보지요. 이미 소문은 다 났을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돌아보고 다시 이 성문을 재건해야 될 이 계획을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포럼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도 이 문장이 들어가요.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 간증, 이 포럼을 하니까, 그래서 왕이 허락해서 내가 통행권을 받고 또 나무를 가져다 쓸 수 있는 허락도 받고 내가 이 자리까지 너희들 앞에 오게 된 것이다. 이 포럼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죠. 뭐라고 하죠? 그래, 일어나자, 건축하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셨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단어, 문장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자의 존재를 몰라요. 인정 안 해요. 보이지 않는 자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 영적인 사실, 영적인 역사를 인정 안 해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인생길을 자신이 개척한다 생각하죠. 근데 자신이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를 압니까?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자기도 불확실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확실성에서 미래를 불안해해요. 불신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자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죠. 보이지 않는 자의 손이 붙드시고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신자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과 같이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어느 길에 서야 하느냐? 이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누구의 손에 이끄심을 받느냐? 그게 영적인 사실을 아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는 이 표현으로 관계를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양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굉장히 약점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 시야도 굉장히 좁고요. 3m, 이제 앞에 3m면 이제 한 3발자국밖에 안 보인대요. 근시안이죠. 그리고 다리도 단단하고 털이 많아서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맹수가 쫓아오면 발이 느려서 도망도 못 가요. 굉장히 약점이 많고 연약한 동물이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양에게 목자는 전부예요. 양에게 있어. 이렇게 약점 많고 연약한 양에게 있어. 다른 동물은 모르겠는데 이 양에게 있어 목자는요, 전부예요. 전부. 목자가 없으면요, 인도를 못 받아요. 목자가 없으면요, 낭떠러진지 아니면 푸른 풀밭인지 구분 못해요. 독초가 있는 곳인지 좋은 풀이 있는 곳인지 뜯어 먹어도 괜찮은 풀이 있는지 구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동물이 양이에요. 뒤집어지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리 좋은 걸 공급해 준다 해도. 아니, 발이 느려서 도망을 못 가는데 어떻게 도망을 합니까? 누군가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는 선한 목자의 돌보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공급하심을 받는 양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통해서 뭔가를 착취하려고 하는 불의한 목자, 그리고 이리가 나타나면 양은 내비두고 나 몰라라 도망가는 싹군 목자, 그리고 늘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 배를 먼저 생각하는 악한 목자. 여러분, 이 불의하고 삭군이고 악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손에 이끄심을 받느냐는 전부라니까요. 오늘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약점 많고 연약한 양으로 표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반드시 없을 겁니다. 이 확신과 신뢰의 찬양과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에 따라서,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도하심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2절에 푸른 풀밭에, 선한 목자는 푸른 풀밭에 인도하죠. 쉴만한, 이 양들이 쉴 수 있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요. 이 양들이 다리가 짧아가지고요, 아주 우리가 인간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얇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건널 때 굉장히 조심한다 그래요. 목자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요. 이 선한 목자는 영혼이 소생케 되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요. 편안한 곳으로. 그리고 이 선하신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의인의 길로, 바른 길로, 곧은 길로, 아주 평탄한 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불의한 목자, 싹군 목자, 악한 목자는 어디로 인도해요?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인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독초 먹어서 죽으면요, 아예 털을 벗겨갖고 양털 입을 거예요 아마. 그게 불의한 목자예요. 착취하는 목자. 양들이 집어삼킬 만한 물가로 가는지 아니면 잔잔한 물가로 가는지 관심 없어요. 그들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행하죠. 늘 배고파서 모자라서 메마른,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곳으로 이 양들을 인도해요. 이 불의한 목자, 삭군 목자, 악한 목자는 시편 1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하고, 오만한 자들의 죄인들의 길을 걷게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앉게 만들어요.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목자에 따라서 보호하심도 완전히 다르지요. 의인이라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가나요? 가요. 만나요. 그런데 괜찮아요.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아요. 왜냐?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니까요.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요. 안위하신다는 말은 위로하시고 안락함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목자의 지팡이는 무기예요. 무기. 이리 때나 맹수가 달려오면 때리는 거예요. 무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끝이 조금 동그란, 양을 어디 가든 끄집어낼 수 있는 구조장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불의한 목자, 삭군 목자, 악한 목자는 뭐예요? 보호하지 않아요. 무방비예요. 그러니까 이 돌보심을 받는 양들은 어떻겠어요? 상태가 늘 불안하지요. 늘 염려 속에 있어야 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이 저녁에 가면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대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여러분 집에 와서 아이들 건드리거나 여러분 집에 필요한 거 와가지고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문이 없어서. 그 보호하심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불행하지요. 목자에 따라서 공급하심도 달라요, 여러분. 공급하심. 오늘 5절 6절에 강한 원수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선한 목자의 공급하심 아래 있는 자들은 뭘 공급받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 맹수들의 목전에서 평화롭고 여유로운 잔치상을 벌여주세요.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 이제 귀빈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양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신 선하신 목자가 계시니까 맹수들이 접근을 못해요. 굉장히 안락함을, 평안함을 공급받지요. 생기를 회복시키세요. 선한 목자의 공급함을 받는 양들은 생기가 회복돼요.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이 양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평생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쫓아가세요. 어디까지요? 여호와의 집에 머물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불의한 목자, 싹군 목자, 악한 목자의 이끄심 아래, 그 손 아래 있는 양들은 어떻게 했어요? 양이 뭘 먹는지 관심이나 있겠어요? 자기 밥상만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얼굴에만 생기가 돋게 만들 거예요. 맹수들의 추격에 늘 도망 다녀야 되는 게 이 삭군 목자, 불의한 목자, 악한 목자의 돌보심, 공급함을 받는 양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양이 또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시야도 좁고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발이 느려 도망가지도 못하는 이 약점 많고 연약한 양인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나 능력도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와 능력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양에게는요 탁월한 능력 하나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살아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영상 제가 잠깐 준비했거든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자, 목자들의 반응을 한번 잘 보세요. 양들의 반응을 잘 한번 보세요. One more time. 계속 부르죠. 어떤 사람이 한 마리도 안 쳐다봐요. 자, 양들을 잘 보세요. 두 번째 사람.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세 번째 사람. 이제 목자예요. Look at them. Look at them. 양들을 보세요. 고개를 하나 둘씩 들지요. Isn't that amazing? 달려와요.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Was that cool or what? 여러분, Never have the same again. 양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예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반응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아주 똑똑한데 다른 사람 산책할 때 쫓아갈 때 있죠. 근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쫓아가요. 그게 탁월한 능력 한 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그 아름답고 튼튼한 백향목으로 지어진 다윗 성에서, 그 왕궁에서, 그 폭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커튼을 착 치고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예루살렘, 통치하는 예루살렘 그 나라들을 쫙 내려다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지금 쫓기고 있어요. 지금 왕인데 도망 나온 상태라고요. 위기 앞에서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양인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나는 받게 될 것입니다. 신뢰하고 확신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음성이 어디서 들려졌다고요? 도망자로 쫓겨나왔을 때, 그 바위 틈에 숨었을 때, 그 동굴에 숨었을 때, 그 원수들의 그 맹렬한 추격을 피해서 다리는 퉁퉁 붓고 얼굴은 초췌하고 그 배가 고프고 너무나 추운 그 상황에서 다윗은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당신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나를 부족함 없이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 목자였던 거, 목동이었던 거 아시지요? 개인의 경험에서도 이 고백이 나왔겠지만 진짜 근거는 어딘지 아세요? 시편 80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막 띄워주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요셉, 자신의 한참 선조죠. 조상 때부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조상 때부터 쓰여졌던 표현이에요. 시편 95편 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시고 돌보셨대요. 그의 양으로, 그가 목자가 되셔서. 한마디로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보이지 않는 손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선조 때부터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가, 그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바위 틈에서요. 그 동굴에 숨어서요. 그 초췌하고 배고프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내 선조 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양을 돌봐봤던 목자니까. 목자의 역할이 어떤 양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절망이 확신으로 완전히 뒤바뀔 만큼 그 조용한 음성이 다윗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았는데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목자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목자 맞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서면서 내 생각에는 아직 여러분은 여호와를 목자 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당신도 그래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못합니까? 당신도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진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들려졌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선하신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양이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양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윗처럼 고백을 못 하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제가 다윗을 본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시인하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순간 여러분은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돌보심 아래에 있는 양인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대신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 그 손 아래에 있는 양이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뭘 근거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미 양이 됐다고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킨다고. 그리고 이 모든 기록된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 성취되어야 될 것이라고 한 말이 지금 이 말이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 구약과 모든 시편은 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님 안에서 이 다윗의 시편 23편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더 하나 확실한 근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벨론 성이 함락됐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나와요. 벙어리가 되었던 에스겔, 앞에 선지자의 활동 사역을 하고 벙어리가 됐어요. 왜? 뭘 표현하는 거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고통, 그걸 대변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됐던 에스겔이 갑자기 말을 하면서 다시 두 번째 사명을 받고 이제 파수꾼의 예언자의 사역을 시작해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데 3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내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대요. 근데 34장 2절부터 보면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세요. 왠지 아세요? 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의한 목자고 사꾼 목자고 악한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세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아수르에게 패망했고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불탔어요. 함락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가장 먼저 34장에 하나님이 목자로 세웠던 이스라엘의 왕들을 고발하세요. 그런데 6절부터 보면 내 양떼, 내 양떼, 내 양들 10번 넘게 반복하세요. 내 양들, 내 양떼. 근데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3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양들을 그 불의한 이스라엘의 왕들 목자들 때문에 한 번도 눕지 못한 내 양들, 내 사랑하는 양들을 눕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인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될 것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한 목자를 내가 세울 것인데 내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인데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은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주전 1000년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한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400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면 400년 전에 죽은 다윗을 다시 부활시켜서 목자로 왕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한 목자 다윗 왕은 누군지 아세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 삼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여러분 보호하심을 받았는지 볼까요? 제가 한번 증거 드려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어요. 그의 사역을 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로마의 정치인들과 기득권자들이 이 예수님을요 핍박했거든요. 모욕했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수님이 가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예수님을 안위했어요. 여러분 한번 볼래요? 이사야서 53장 7절 자막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받기 전에, 지시기 전에 그 모욕당하는 모습, 그 수치와 비난을 받는 그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한 모습이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대요. 왜냐?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대요.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모든 것을 다 당하셨어요. 뭐예요? 원수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실 때 어떻게 했어요? 원수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요 잔치를 벌여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역전의 명수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수들은 잔치를 벌여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걸 역전시키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벌여주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 통치자들,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원수들을 무력화시키셨다. 여러분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벌거벗어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수치가 아니라 누구의 수치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단의 수치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벌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집에 거하시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지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양으로 이 세상 모든 열방을 통치하세요.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 23편 다윗 왕의 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이 시편 23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노래가 돼요. 우리의 찬양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으로 그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사실이 진짜 맞다면, 여러분 그거 믿는다면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에요.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까지 뭐 하세요?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세요. 이거 가지고 노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선하신 목자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전에 우리는 사실 불의한 목자, 사꾼 목자, 악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이 선하신 목자에게 우리를 뺏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지금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할까요? 보이는 뭔가의 음성을 우리에게 계속 쏟아낼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뭔가 보이는, 손에 잡히는 뭔가의 음성을 우리에게 계속 던질 거예요. 그거 따라오라고. 너 예전에 내 양일 때 너 물질 좋아했잖아. 내가 너 알거든. 너 선하신 목자 어디 보여? 자, 물질, 여기 물질이 있어. 계속 소리를 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니야,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 나는 그의 양이야 하면서 그 양떼의 무리를 벗어나지 않고 쫓아가면 되는데 멈칫하지요. 야, 교회를 세우긴 뭘 세워? 너 옛날에 내가 널 아는데 나 중심 너 그거 있잖아. 너 이거 나 중심 너 이거 좋아하잖아. 무슨 교회 건축이고 무슨 렘넌트고 무슨 성벽이고 성문이고, 여러분 너 그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너 나 좋아했잖아, 나 중심. 그래서 이거 계속 목소리 낼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에게 이 음성 들려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다니까요. 계속 이 소리를 들려주면 우리 멈칫할 수도 있어요. 성공의 소리, 사람의 소리, 상황의 소리, 환경의 소리,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쏟아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사단의 목소리, 그들이 쏟아내는 그 목소리를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근데 목사님, 멈칫하면 어떡합니까? 선하신 목자를 지금 따라가는 이 대열을 내가 혹시 멈칫하다가 놓치면 어떡합니까? 잠시 한눈 팔고 딴 데로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메시지 중에 한번 쓱 지나가시면서 이 말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목사들이 이제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딱 표현하시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 목회자들은 그럼 뭐냐?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이냐? 이 목자는 혼자 치지 않아요. 훈련받은 양치기 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국 서안지대 연구팀에서 2014년도에 양치기 개가 양떼를 모으는 방법을 그 위치 추적 장치를 딱 붙여가지고 움직임을 분석했대요. 근데 굉장히 단순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양들을 목적지까지, 목자가 이끄는 목적지까지 안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멈춰 서가지고 두리번거리는 양, 혹시 다른 길로 가는 양을 이 개가 알고 인지하고 달려와서요 이 양을 밀어요. 어디로 미냐? 이 양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무리 안으로 밀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한눈 팔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모이게 해서 목적지까지 전진하게 앞으로 미는 방식인 거예요. 모이게 하고 미는 방식. 그래서 한 마리의 양치기 개가 한 100마리의 양을 돌본다고 하더라고요. 움직인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악한 목자가 이를 갈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그 물질의 음성, 성공, 나중심의 음성, 여러분 그것에 멈칫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저희 교육자들이 이 양치기 개들이 재빠르게 달려가서 다시 모이게 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 일에 전진하게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양들이, 렘넌트들이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빨리 가서 몰아줘야 돼요. 여러분도 양치기 개의 역할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힘차게 달려가서 마음껏 짖어드릴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세요. 그게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가장 주된 특징이에요.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거, 후대 사역에 쓰임받게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저희도, 우리 교육자들도,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이 양떼의 무리를 벗어난 양을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걱정할 수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숨을 다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세요. 선한 목자세요. 한 마리도 잃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막 짖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선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는 못 읽어도 같이 조용히 한번 읊조려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0장 27절에 이렇게 또 한 절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지극히 선하시고 지독한 사랑으로 그 두 손 가득히 들고 우리 뒤를 쫓아오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WRC 대회에서 말씀 들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고 반응함으로 나는 그의 양인 것을 증명하는 이번 대회,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